할렐루야.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었고요. 한때는 미국에서 정말 인기가 많았던,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었던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당시 유명했던 빈센트 필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가 열렸다고 그러죠. 빈센트 필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부를까요? 천만에요. 예수님은 평생에 어떤 사람을 앞에 놓고 죄인이라고 부르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은혜를 받고 결심을 했다고 그러죠. 나는 앞으로 이 재단에서 목회를 하면서 강단에서 절대로 죄인이란 용어를 쓰지 않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국 적극적인 사고 방식에 대한 그러한 사고로, 그러한 주장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교회가 아주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교회가 미국에 가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관광지가 될 만큼, 또 미국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한 번 정도는 그 교회를 보고 싶어하는 수정처럼 맑은, 그리고 빛나는 그 교회당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렇게 성공과 명성이 오래 갈 줄 알았지만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교인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교회마저도 가톨릭 교회에 팔려버리는, 매매되어버리는 아픔을 겪었죠.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건 참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런데 혹시 여러분, 회개라는 말, 이런 말들이 우리들의 삶에는 필요 없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너는 죄인이라 이렇게 정죄를 한 일들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실 때는 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라인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 말씀이 자꾸만 우리의 귀에 거슬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외면하게 되고, 그리고 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인기가 없어지고, 오히려 다른 이야기들,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로 교회가 가득가득 채워져 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들의 삶에 회개라는 단어가 아닐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감동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했던 12명의 제자들이,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가, 그 교회 공동체가 2000년 동안이나 이 지구상에 존재했고, 그리고 전 세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 정말 신비롭기만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조금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4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은 하늘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죠. 이곳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약속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24장은 끝이 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은 끝이 나지만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데,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제자들이 기대하면서 한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렇게 약속했던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성령님이 제자들 모두에게, 120명의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된 거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리고 태풍이 불어와 우리를 쓰러뜨릴 것 같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12명의 제자들은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이 전도한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증거한 그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지역에는 어떤 일들이 나타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내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120명의 신도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서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그러죠.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을 끝이 난 게 아니죠.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읽다 보면 3장에서는 결국은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그 예루살렘시에 있는 기득권층이죠. 정치하는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의 무리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모두가 합세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은 증거되었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도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이 큰 도시이긴 하지만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 고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다양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고대 도시에서 인구의 분포도를 보면 1에어커당,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는 평수가 유익하니까, 익숙하니까 한 1224평 정도 된다고 그러죠. 1에어커면. 그럼 한 1000평 되는 곳에서 고대 도시에는 사람들이 약 한 160명에서 200명 정도가 살았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당시 예루살렘 도시는 약 한 450에어커 정도 되었으니까 환산해 보면, 계산해 보면 약 한 8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도시에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 동안 일어났던 성령님의 역사가, 그리고 부흥의 불길이 예루살렘 도시를 감싸면서 남자가 5,000명, 그러면 여러분 여자들 모두를 합친다고 하면,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성경학자들이 추산하기는 약 한 3만 명 정도 이렇게 추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시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거의 절반 수준이 교인들이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정말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예루살렘 도시에만 국한된 게 아니죠. 세계의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 들여다보면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이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신비로운 일이죠.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부흥했던 교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또 재미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영적인 부흥기가 있으면 반드시 영적인 침체기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은 마치 사이클처럼 이렇게 세계 역사에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보면 비슷한 시기가 하나 있죠. 예를 들면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아합, 그리고 왕후 이세벨, 북왕국 시절에 가장 타락했던 그 시절에 가장 영적으로 뛰어났던 지도자는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우리만큼 영적 운동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가장 타락했던 그 시대에 가장 뜨거웠던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운동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죠.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됐습니다. 반면에 가장 어두운 사회가 됐죠.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오는 성도들을 보면 가난한 자, 부한 자가 확연하게 눈에 드러나게 되면서 교회가 침체기를 맞게 되죠. 그때 여러분 웨슬리라는 걸출한 영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성령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영국 사회가 완전히 변화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가장 타락했던 시대에 가장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 현재 많은 교인들이 대부분 교회를 보면서 느껴야 하는 것들은 사실은 실망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새로운 부흥의 물결을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저기서 교회를 여러분 굉장히 비판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놓고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침체가 되는, 부흥이 멈춰버린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말만 하기보다는 오히려 부흥을 꿈꿔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침체되었던 시기에 오히려 가장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래서 부흥이 될 수 있었던 그 특징은 그렇다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죠. 47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강력한, 거의 한 50%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만큼의 놀라운 강력한 부흥운동의 시작은, 성령의 충만한 영적인 부흥운동의 시작은 뭐로부터라고요? 회개로부터 시작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은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를 볼래요? 우리나라 원산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의 여러분 시작은 선교사 하디의 회개로부터 시작이죠. 평양의 장대현 교회의 부흥이 길선주 목사님의 공개적인 회개로부터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죠. 영국사의 부흥운동의 시작도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외우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외워야 되는데 한 여인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실제적으로 용서하지 못했던 형제를 용서하면서부터 여러분 영국사의 부흥의 역사도 시작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마중물을 아십니까? 한때 우리나라도 펌프질을 통해서 물을 먹던 시절이 있었죠. 그럼 여러분 그 펌프에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나오지 않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바가지로 한 바가지를 떠서 마중물을 넣으면,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 순식간에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도 물이 나오지 않던 그 펌프가 마중물 한 바가지로 인해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는 느낍니다. 그 콸콸 쏟아지는 물에 의해서 마중물이 되었던 한 바가지의 물은 잊혀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마중물이 없었다면 그런 놀라운 일은, 그 많은 물은, 콸콸 흘러 넘치는 물은 얻을 수가 없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동산교회 부흥에는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천안시내 신의 도성이 되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는 한국교회 부흥에는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현대교회들의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마중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마중물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마중물이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나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용기 있게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바로 마중물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 가지 예를 한번 더 드려볼까요? 성결대 총장을 지낸 김성영 목사님의 글에 보면 영국 사이에 이렇게 한 여인의 뛰쳐나가 기도했던 그 일로 인해서부터 부흥의 역사도 시작됐지만 또 이런 분의 역사도 있었죠. 탄광에서 광부를 일했던 로버츠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기도의 그룹을 이루고 기도하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즉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회를 이끌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즉각 교회로, 고향의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한번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담임 목사님은 쉽게 강단을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번의 부탁을 드려서 기회를 얻었습니다. 로버트는 사람들 앞에 서서 간증을 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나가도 좋습니다. 매우 도전적인 발언이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고 그 교회 안은 17명의 사람들만 남았다고 그래요. 17명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함께 기도에 참여했던 17명의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가 임한 겁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부흥의 불가는 삽시간에 소문이 나게 됐고, 이렇게 시작되었던 첫 집회 이후 30일, 한 달 만에 무려 영국에는요 3만 7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여러분 5개월 만에는 10만여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회개를 일으키며 교회를 찾게 되었다는 놀라운 일이죠. 그저 보잘것없던 한 소년 광부,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회개의 자리로 서게 하는 그 순간부터 탄광에 실하던 광부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훔쳐왔던 연장을 돌려주면서 그래도 함부로 다룬 당나귀를 껴안고 사과하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이 영국 사회에는 사회 정화운동을 가져와서 술집과 당구장과 그런 것들이 텅텅 비게 되고 오히려 감옥에서 죄수들까지 회개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기적이죠.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더 재미나는 일은요, 이렇게 여러분 시작되었던 회개운동의 역사가 영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과 캐나다, 인도, 중국, 그 멀리 있는 우리 한국에까지도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1907년 대부흥의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47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그렇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12명과 110명의 성도들의 회개가 여러분 2000년에 걸쳐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회개의 운동으로, 부흥의 운동으로, 성령의 역사의 운동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 땅에도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1907년 일어나게 됐는데요, 사실은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1907년 부흥의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기 그 이전부터 한국 땅에는요 이런 여러분 회개 운동이 시작되고 있었죠. 1903년입니다. 선교사 하디에 의해서 한국 땅에는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한국교회 부흥의 아버지라 불리는 선교사 하디, 한국명으로는 하리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1890년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와가지고 1898년 남감리교에 가입하면서 주로 원산 그리고 서울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강원도 지역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다가 철원 평야에 추수할 것이 많은 들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그러죠. 추수할 것이 많은데 누가 나의 일꾼이 될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1902년 그가 사역했던 지경교회 교회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시련을 겪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나아가서 선교사의 이름을 들고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기 시작해서 돈을 강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됐습니다.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눈살 찌푸린 일들이 벌어졌죠. 열정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시작했던 하디에게는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었죠. 그때 이분은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다고 그래요. 열등한 민족은 어쩔 수가 없어. 미개한 민족들은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늘 마음속에는
조선의 사람들을 경멸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했던 거예요. 이게 늘 마음이 죄의식으로 시달려야만 했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 기쁨이 없었겠지요. 오늘날 이때 선교사들과 함께 부흥회가 열리는 집회였대요. 본인에게 설교를 해달라 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감동이 되지 않아서 눈을 감고 기도에 잠기는 순간 놀라운 환상을 하나 봤다고 그러죠. 하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자기의 마음속에다 대고 뭔가 글씨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 글씨가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나타나 쓰셨던 글이잖아요.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이 미달해서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심판했잖아요. 그 순간에 이 선교사는 느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울로 달아보니 자격이 미달된다고 하시는구나.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선교사로 이 땅에 왔고 입만 열면 복음을 전했던 내게 부족함을 보면서 다 털어놓았다고 그러죠. 주님, 저는 한국인을 구원하겠다고 온 선교사이면서도 그동안 한국인들을 미개한 족속이라고 폄하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한국인 조사나 권사 같은 이들이 선교사인 저를 드높여 양대인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런 호칭을 당연한 듯 여기는 거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몸이 아픈 이들이 찾아와 굽실거리며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마다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마치 은혜를 베풀듯 한국인 환자들을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학식과 능력만 의지하는 자만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밤새 이렇게 회개했다고 그러죠. 새벽녘이 울 무렵입니다. 하디의 몸은 갑자기 뜨거워졌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알 수 없는 전율이 흘렀고 이 순간에 성령님이 내게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그러죠.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겁니다. 그 순간 하디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죠. 주님, 티끌만 넘었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다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되었던 이 선교사의 회개의 고백으로 부흥회가 열렸고, 그리고 여러분 서울의 정동교회, 평양의 남사년교회, 그리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성로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국의 회개운동이 시작되고 부흥의 불길이 1903년부터 이미 시작됐던 거죠. 그리고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에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외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는 회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현관과 같다, 이렇게도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숙한 성화의 단계, 천국에 이르는 단계에 이르는 출발점은 바로 회개로부터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가 중생을 체험할 수 있을까? 중생에 대한 경험이 없는 자가 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 위선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가 참 쉽지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잘못을 쉽게 시인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또 우리가 가진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회개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죠. 사실 우리에게는 회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시인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내 잘못을 시인하면 어쩌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잃을 것이 없지요. 어쩌면 회개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욕심이 아닐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아닐까?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런 욕심의 마음이 아닐까? 수치심, 때로는 자존심, 그런 욕심이 아닐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이런 맥락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자존심을 내세워서는 들어갈 수 없는 것, 하늘의 복은 결코 내 자존심을 내세워서는 받을 수 없는 것, 성령의 역사는, 충만함은 결코 내 자존심을 내세워서는, 욕심을 내세워서는 체험할 수 없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회개를 말하지만 회개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회개라는 말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돼 버렸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개의 설교를 하는 목사들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교회들은 외면을 하지요.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회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야 되겠죠.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님의 역사는요, 회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성령의 부흥의 운동은 여러분, 회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결국은 예루살렘 도시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었던 근원적인 이유는 회개로부터지요. 회개가 시작될 때 그들은 자신들을 보게 됐습니다. 성령님께서 자신들을 보게 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자신의 삶의 추한 모습들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운동이 시작된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에게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연병과 같은 자라고 했지요. 바이러스와 같은 자. 여러분, 연병과 바이러스는 전염되기 시작하고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는 반드시 도미노처럼 강력한, 그래서 강박한 마음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2000년 가까이 전 세계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회개의 역사로 시작된 거죠. 성도 여러분, 동산교회의 마중물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전한 신의 도성이 되는데 부흥의 여러분이 마중물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로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했던 것을 우리 회개합시다.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회개합시다. 믿음 없는 행동을 했던 나의 삶을 여러분 회개합시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했던 나의 삶을 회개합시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동산교회의 마중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특별히 천안시내 여러분의 가정의 마중물이 되기를 원하고, 이 현대에, 영적인 침체기인 이 현대에 저와 여러분의 마중물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이지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한때 한국교회가 찬양을 한 거 하려고 하는데요,